시편 23편.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엘 올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름을 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꼭 그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거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엘 올람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울 때에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엘 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하신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하시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계신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멸하시는 하나님, 없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으시고 또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이 형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형체가 없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우리는 몸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를 받으면 햇빛이 앞에서 우리 그림자가 컸다가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오해할까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변하시는구나.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변함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엘 올람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로 표현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고난도 있죠.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입에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삽니까? 여호와의 집에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혹은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 또 여호와의 집,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는 천국의 모형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서 손해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복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사람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원하신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